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힘입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의 은혜로 옷 입다라는 제목인데, 옷을 입다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이것은 우리 한국어에도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옷을 입다입니다. 그래서 입다 벗다, 이화여대 석사 논문 중에 보니까 한국인의 옷과 관련하여서 입다 벗다라는 은유를 연구한 그런 논문도 있던데, 우리나라 말에도 이 벗는 거, 또 입는 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 함의하는 은유가 많아요. 거기에서부터 실제 옷을 입고 벗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피해를 입다 할 때도 입다라는 말을 쓰죠. 글자적으로 같은 말, 또 누명을 벗다라고 할 때 벗다라는 말에 이르기까지 입고 벗는 것에 관하여 굉장히 잘 이해하고 풍성한 어휘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언어입니다. 아주 전래동화에도 보면 선녀의 옷을 감추고 그래서 하늘나라 못 올라가게 했다. 옷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성경에 옷으로 번역하고 또 해석하는 부분들에 관하여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이것을 데드 메타포라, 죽은 은유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는 은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고 벗는 것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도 이 문법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입고 벗는 것에 관하여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주제는 사실 거룩인데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함께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두 번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거스틴 성구라고 말하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끝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된 거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옷의 여러 가지 기능, 오늘날에는 이 패션의 기능은 상당히 더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인간의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런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 또 정치적, 경제적인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연루하여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약함을 외부로부터 보호한다. 인간이 유혹과 재성으로부터 공경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입는 것이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과 수치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려주신다.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와 수치심을 예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적절하게, 우리의 몸의 온도를, 영적인 온도를 만들어 주셔서 때로는 얼어붙은 마음이나 완고한 마음을 녹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시는 그런 옷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우리 이 정체성에서부터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부터, 장사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친밀하게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로마서 그리고 또 여러 서신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도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회심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한 80번 정도 나오고, 주 안에서라는 말이 40번 이상 나오고, 그 안에서라는 말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과연 나는 어디에서 났고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자기 정체성을 물을 때 과거에는 내가 옛생활, 죄된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본문들은 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맥락을,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이 로마서가 그리고 또 여러 본문이 선포하는 것, 세례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에서뿐 아니라 또 사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나 또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옛 성품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새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는 과정 속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 것은 버리고 벗고 죽이며 새 것을 입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입는 옷이 한 3벌 정도가 되는데 속옷이 있고 기본 옷이 있고 겉옷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옷에서부터 감추어져 있는 속의 옷에서부터 모든 옛 성품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초대교회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다 옷을 다 벗고 이제 이 침례식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냥 겉옷만 하나 이제 입혀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침례를 받을 때는 이제 온몸을 몸에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의 옷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것을 지금 12절서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 옛사람의 생활 방식. 그래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칼뱅이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우상 공장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자꾸 만들어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속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들어와서 야, 너희의 육체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정말 요즘에는 유행에 뒤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새로운 영성을 가르쳐 준다고 2장 23절에 그런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상한 영성들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옷들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3장 8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일의 부끄러운 말이라. 크게 나누면 2개겠죠. 분함과 노여움 그리고 이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우리는 이 화를 내죠.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화 나시죠? 화 안 나세요? 화 나요. 우리 모두는 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입문 과정이 뭐냐면 화를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화를 다스릴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집중적으로 하는 게 화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 격분하고 분노하는데 그 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볼 때 막 분개가 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못 참겠잖아요. 내 정의감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 분함을 가지거나 노여움을 갖는 것이 옛사람의 옷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함과 노여워하는 마음 그것들을 벗어버려라. 이 내용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타인의 인격을 그리고 심지어는 타인의 명성과 삶까지 말살하는 그런 태도와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거구나. 3장 6절 말씀이죠. 3장 6절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러한 이 벗어버려야 할 이 분함과 노여움,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3장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오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알았더라도 잊어버릴 만한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상황이 더 나빠져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하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하나가 되었구나.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구나. 날마다 자기 정체성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특권의식에 빠지고 죄된 옛 성품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이 차별하는 차별성이 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너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더 이상은 우리 안에 그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지 말아야 할 것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더러운 말들을 버리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또 가르고 분리하고 하는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벗을 건 벗고 입을 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에부터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냐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 귀한 이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옷으로 입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특성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긍휼하고 자비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참 안 됐다.
원수 같은 사람한테 참 너무 밉다, 너무 화가 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참 안 됐다, 저 사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또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혼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한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겸손한가,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온유한 사람인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는 다 온유한 사람 같지만 우리 일상의 자리에선 과연 우리가 온유한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는가. 이러한 단어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만약에 옷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옷을 딱 입고 거울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울리는 옷인지 그렇지 않은 옷인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울리는 옷일까?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요. 겸손의 옷을 입어요. 온유와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게 야, 나한테 딱 맞는 옷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색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영혼 없는 유령은 어깨에 매달려가지고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이 도마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천사가 떨쳐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마뱀을 떨쳐내면 자기도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가, 또 성화의 과정을 걷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서도 왠지 우리는 우리의 이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입으면 좀 손해나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로 옷을 입어야 되며, 또한 서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태도의 대표적인 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나도 형제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는 피차 불만이 있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고 원한이 있고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내면의 성품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옷에도 우리가 용서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와 은혜를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함께 묶여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와 은혜로 받은 직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은사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받은 모든 은혜, 내 모든 재능,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사랑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과거에 옛 성품, 옛 생활이 가지고 있었던 옷들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입고, 그래 살아가야 할 때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의 옷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표현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이 문맥을 좀 이어서 몇 가지 더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한 우리의 삶,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한 교제 공동체, 우리가 빚어가는 모든 방식,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원리,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화평,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대충 덮고 화평하라는 뜻인가? 단지 화평만 하면 그게 다 목적인가? 거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그러한 이 주께서 맡기신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운영의 원리가 뭐냐 하면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은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싸움은 안 되고 어른들도 싸움은 안 되고, 또한 골로새서 3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는 16절 말씀이죠. 제 생각에는 골로새서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16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재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 성품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옷을 입고 또 사랑으로 띠를 띠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화평을 위한 부르심,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 이것이 에베소 5장과 연결해 보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새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찬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최고로 지향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옛 성품이 추구하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상 숭배의
가장 은밀한 우상 숭배 중에 하나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현대인들도 다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아놓고 자기 혼자 다 해석을 다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거는 나보고 하는 말이지 등등 다 자기 혼자 생각을 하죠. 그게 다 자기 연민의 발로에서 나오고, 마치 나르시소스가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예뻐서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자기 숭배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SNS에 우리가 사진을 올리고 뭐 등등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탐닉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결국은 오늘날 시대는 이 죄를,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리고 자기 숭배에 자꾸 빠지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은 죄와 분리된 삶을 살고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소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오늘은 좀 많이 강조 안 했지만, 여기에 여러 번 강조하는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는 자 모두가 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 여름은 지나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 끝날 때마다 불평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 해나갈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감사자, 감사의 예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싱클레어 버거슨이라는 사람은 성화의 정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삶에서 새 정체성과 조화되지 않는 특성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거 죄된 옛성품인데, 이거 성령이 싫어하시는 건데, 지금 이거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죄에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전히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이 서로 이 갈등지대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전쟁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전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삶에 죄와 분투하며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 그래서 오늘도 이 죄에게 치명타를 날리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나는 은혜로 옷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성화의 정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새 사람임을 이해하고 조화되지 않은 특성을 알아차리고 나의 죄의 치명타를 날린 후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옷을 입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주님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옷으로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 성품, 옛 생활의 옷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기 정체성, 나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